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저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보다는 또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잠깐 휴전을 한 상황인데 우리랑 너무 먼 곳의 이야기고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또 그 영향 때문에 여러분 운전하실 때 가스값을 조금 더 걱정하시게 되시고 또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찾아오는 불경기로 비즈니스의 어려움으로 또 일터 가운데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어떤 건강의 문제들, 정말 예기치 않게 예상할 수 없이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문제로 또 기도하고 계시고 회복 중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계신 줄 아는데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의 참 무력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지만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대처하기 어렵고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배경, 그리고 그 에스더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인 모르드게라는 사람, 또 이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도 아마 이런 절박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여고냐라는 왕은요, 유다의 19대 왕입니다. 유다의 19대 왕인데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고냐라고 불리는 왕이었는데, 근데 그 여고냐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여고야긴으로 더 많이 알려진 왕이에요. 여고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름입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자녀들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름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긴은 이름과는 다르게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위에 얼마간 있었냐면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왕으로, 19대 왕으로 왕의 일을 감당했지만 3개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저주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한 그 징벌이 있을 거다라는 경고를 받았는데, 그 경고대로 그는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겨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통치를 하고 결국은 그의 말년에 바벨론의 그 유다의 모든 권력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살죠. 그렇게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가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개정 성경에는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버전을 보면 그냥 그도 함께 사로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로 보면은 이게 에스더의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유다 왕 여고냐가 끌려갔던 시기와 지금 이 에스더의 배경이 한 120년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에스더는 곱고 아리따운 용모로 100살이 넘어서 후궁으로 간택된 건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그 곱고 아리따움이 100세에 넘어서도 유지될 수 있겠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이것을 모르드게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 대명사 그로 봐서 그의 증조 할아버지 기스가 이 여고냐와 함께 포로로 끌려왔고, 모르드게는 그의 4대째 후손으로 지금 이민자의 삶,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보면요,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삶 가운데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가문에 대해서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야일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이 뼈대 있고 이름 있는 유대인의 족속이지만 지금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의 이름을 보면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최고 신인 마르독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는 분명 뼈대 있는 유대인의 가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지만 그가 지금 불리는 이름,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이방신의 최고 신의 이름,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은혜 충만한 목사님의 성함이 보살이라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어울리지 않잖아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리고 우리가 또 앞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에 보면 이 모르드게와 함께 이 에스더의 정말 핵심 인물인 에스더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나라를 빼앗긴 그 이민자의 삶에 더구나 그는 부모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도 없고 부모도 잃어버린 고아의 삶을 에스더는 살았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상황이라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빼앗긴 것도 서러운데 내 이름도 내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더군다나 부모님도 없는 그 고아의 삶, 그리고 그 삶이 단지 지금 나에게 찾아온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선조로부터,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고통의 시간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주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 우리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 선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인데 우리 나라가 망하고 왕이 포로로 끌려와 있고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에스더의 삶을 보면요, 그는 부모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고아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었어요. 나라가 없는 것도 너무나 속상하고 아픈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마저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절망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잃어버린 나라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부지런을 떤다고 해서 그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태어나는 삶 속에서 돌아보니 안 계신 부모님을 내가 만들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우리의 애타는 간절함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모르드게의 삶,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요,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도저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거나 알기 어려운 그런 절박한 상황과 한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실 때 아마 그런 절박한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내 인생의 위기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나의 삶의 가치들이 무너지고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바꾸거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인생의 절박함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우리의 믿음의 회의조차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절박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새벽 예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에스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에스더를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에요. 그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한 성경책인데요, 이 에스더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개입과 일하심을 나타내는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방치하시고 버려두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주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오늘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형편을 보고 삶을 보면요, 그는 포로로 사로잡혀서 끌려와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의 민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절망과 낙심밖에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성수산 한 유다인, 그 이름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집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성경 구절 잘 못 외워도 이 말씀은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죠?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지구, 전 세계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이 일 저 일 다 신경 쓰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관하시려면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방나라 페르시아의 행정수도인 수산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모르드게를 향한, 그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피코길이 있고, 네, 임마누엘 성교교회죠.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말씀은, 모르드게를 향한 주님의 그 말씀의 기록은 단지 그의 인생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고 연약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지만, 모르드게를 주목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피부로 다가오지 않고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그 새 창조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 눈앞에 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형편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절박한 문제와 고민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할지라도 모르드게를 바라보신 그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나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만남과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되는 에스더의 삶을 보면요,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녀는 나라도 잃고 또 부모도 잃은 고아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허락하셨지만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삼촌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고아였지만 그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표현으로 설명했지만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그 사촌 동생이죠.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는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러나 부모가 없는 그 에스더를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에게 부모와 같은 사랑과 돌봄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더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돕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페르시아의 왕의 넷이었고 또 궁녀 관리관이었지만 이 에스더는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들어서 그의 보호와 그의 인도함 속에서 왕후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닥이라는 넷이와 또 남편이 되는 그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그 페르시아 궁에 있는 많은 궁녀들, 또 페르시아 이방의 행정 수도였던 그 도시 가운데 있던 많은 유대인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그런 구약의 성경처럼 갑자기 불을 내리셔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갑자기 바위에서 물이 나게도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에스더의 삶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만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죠. 주님 안에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믿음 안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이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 우리의 교제를 통해, 만남을 통해 역사하심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모든 인물들의 삶이 그랬어요. 자기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심에 있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도록 그 삶을 축복하신 것이죠. 다윗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핍박받고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왕의 핍박과 견제 가운데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그를 때로는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우리가 이렇게 임마누엘 선교교회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섭리와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 서로를 통해 경험하는 그 사랑과 은혜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갈등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낙심하고 상처받고 또 그 관계 때문에 좌절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고 낙심하는 그 관계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연단 가운데 정금과 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에스더의 말씀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 그 갈등, 그 아픔의 시간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갈등과 고통의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축복의 도구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데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아는 것처럼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어요. 아마 이 말씀 보면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아리따고 고운 사람만 쓰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 때문에 나는 그렇게 외모가 잘나고 아리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그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모가 아리따고 고운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물론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도 그렇고 체격도 그렇고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뭐가 안 되죠? 수박이 안 돼요. 원판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꾸미고 하려고 해도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 작은 키를 어떻게 늘리겠습니까? 요즘 수술해가지고 철심을 박아서 키를 늘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아무에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용모의 곱고 아리따움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가진 그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사였고 주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또 에스더의 삶 가운데 그가 왕후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외적인 용모와 아름다움이 중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에스더에게만 아름답고 고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고 고운 것들을 심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다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김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 우리의 성격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개성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장점과 단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렵게 하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크고 어렵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각양각색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고운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외적인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주신 우리의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에게 곱고 아리따움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외모가 아름다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은 이런 것들을 잘하는데,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겨주신 나의 곱고 아리따운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예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기능적인 일, 역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곱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곱고 아리따운이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곱고 아리따운. 성경에 보면 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이라는 묘사가 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요셉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고요.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해요. 어떤 모습이 곱고 아리따운 모습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나의 인생의 절박함과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나에게 곱고 아리따운 것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곱고 아리따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사람들의 정죄함 속에서 삭개오의 곱고 아리따운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가 키가 작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는 세리였지만 그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보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곱고 아리따운 그 자세를 보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자신의 아들들 중에 다윗은 그냥 눈에도 안 차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붓기 위해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은 그냥 양치러 보내놓고 다른 형들만 잘 준비시켜서 세워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주님 앞에 곱고 아름다운 다윗의 자세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곱고 아리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앞에 곱고 아리따운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또한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매일같이 쓰시는 거잖아요. 볼펜이죠. 볼펜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중요한 기능을 가진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볼펜 끝에 있는 저 볼이에요. 저 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쇠구슬이지만 저 볼펜 끝에 있는 볼이 굉장히 귀중한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텅스텐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볼펜의 그 끝인 볼이 압력에도, 그 끝으로 모아지는 그 압력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견뎌서 그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텅스텐이라는 금속을 특별히 사용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동그란 공처럼 보이지만, 공의 모양처럼 보이지만 잉크를 잘 흡수하기 위해서 저 볼에는 수많은 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그냥 쓰다가 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 볼펜 끝에 달린 그 심이지만 분명한 목적과 뜻 가운데 특별히 제작되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수백 년의 시행착오와 실수들을 통해서 이 물건이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자랑스럽거나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처럼 사로잡혀서 끌려서 어쩔 수 없는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겨우겨우 버텨가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도구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곱고 아리따운 그 우리의 삶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끌려와 있는, 사로잡혀 있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주권과 역사하심 속에서 지금도 나를 주목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주님 앞에 아리따운 마음과 아리따운 그 고운 모습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 주님께 기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